흔히 이조실록이라 불리는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제16대 임금인 인조에 관해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어느 점쟁이가 그의 탄생일을 예언하면서 귀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했으며, 그 외할머니는 아이의 어머니 곁에 붉은 용이 있었고, 어떤 사람이 병풍에 귀한 아들이 천년을 누릴 복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글을 쓰는 꿈을 꾸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인조가 태어나던 날 방에 붉은 빛이 비치고 기이한 향기가 가득했으며, 아이의 오른쪽 넓적다리에 사마귀가 무수히 있어서 중국 한나라 고조 유방과 같은 제왕의 상이라 일컫는 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비단 인조뿐 아니라 그 이후로도 조선의 몇 임금에 대한 탄생 설화가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들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몽에서 임금을 상징하는 용이나 여의주 혹은 옥을 새긴 나무 등이 나타났다든지, 출생 시에 흰 기운, 붉은 빛, 큰 비와 우레와 구름 혹은 오색 무지개 등 상스러운 자연 현상에 동반된다든지 하는 따위입니다. 원래 조선 왕조실록을 기록한 사관들은 오직 사실에 입각한 내용만 기록했고, 그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는 임금조차 자기 자신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실록에 조선 건국 후 200년이 지난 시점에 와서 갑자기 이런 탄생 설화가 가미되기 시작한 이유는 대부분 다 그 임금이 정권을 잡을 때 정통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조 역시 서인과 남인들이 동조하여 일으킨 인조 반정 이후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등극했던 왕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탄생 설화는 순전히 자기 왕조의 정통성을 과장하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단 조선 왕조뿐 아니라 세계사에도 왕이 탄생할 때 그 전에 무슨 예언이나 징조가 있었다는 설화는 아주 흔한 일인데, 그 모두가 다 그처럼 왕 자신을 높이거나 신격화시키려는 지극히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생겼습니다. 하지만 왕족의 왕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그런 비현실적인 전설이나 야화가 아니라 실로 자세하고도 정확한 말씀으로 일찍부터 예언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수많은 메시아 탄생 예언 중 하나로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무려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것이었습니다. 그 예언은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시작되는데, 이것은 장차 탄생하실 예수님이 왕의 족보를 따라 태어나실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신분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데, 그 중에서 왕의 신분은 당연히 정통 왕조의 분명한 혈통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처럼 본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 것이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는 것은 둘 다 어떤 정통적 혈통을 이어 태어나게 될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이새의 줄기나 뿌리란 곧 다윗 왕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조를 가리키는 말이라면 그냥 다윗의 자손이라 하면 될 것을 왜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이새의 뿌리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을 왕으로 태어나게 하신 분이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왕의 후손이니까 왕이 되는 것이 그저 당연하게만 볼 수 있지만, 이새는 왕이 아니라 그냥 베들레헴의 일개 농부에 불과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아들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 이것은 결코 저절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역시 다윗 왕조의 정통 혈통을 따라 탄생하셨지만, 그 예수님이 왕중의 왕이 되신 근본적 원인은 그런 육신적 혈통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한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일어날 메시아의 탄생이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과 같이,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가지와 같이 사람 눈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시작일지라도 결국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완벽하게 결실을 맺는 실로 위대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감격적으로 예언했습니다. 오늘 성탄주일에 저는 과연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되었으며 또한 그대로 성취되었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정치적 고모술수만 부리는 세상 군주와는 달리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왕으로 탄생하셨습니다. 다 같이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오실 메시아는 우선 여호와 영이 충만한 왕이 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반복되는 영이라는 단어는 바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이사야 61장 1절 말씀 곧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는 구절에도 나타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실 사역에 대한 예언인데, 바로 그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 주 여호와 영이 그 메시아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처럼 여호와 영을 받게 된 사람이란 곧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자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성막을 만들 때는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 가지 공교한 작업을 했습니다. 유명한 사사 삼손이 사자를 염소 새끼처럼 찢어 죽였을 때도 여호와 영의 감동을 받아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 예언은 예수님 탄생과 사역을 통해 정확하게 실현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기록한 대로 예수님의 잉태부터가 성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려던 시점이었던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으며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성령을 힘입어 행하시는 등 예수님 사역에는 항상 성령이 동지하셨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영에 충만하다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초능력적인 사역을 해내는 데 있어서 필수적 자질을 완벽히 갖추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절을 다시 보시면 성령 충만하신 메시아께서 발휘하실 완벽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은 진리와 도덕에 대한 완전한 영적 지식을 가리킵니다. 모략과 재능이란 매사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이를 완벽히 처리하는 추진력을 뜻하며,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은 곧 경건의 능력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여호와 영이 충만한 메시아로 탄생하심으로써 최고의 왕이 될 모든 조건과 자격을 완전히 구비하게 되셨습니다. 성령 충만이야말로 왕중의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증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왕이 가져야 할 지혜와 총명을 무슨 궁중의 가정교사를 통해 배우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자로 자라는 동안 아버지 왕을 따라다니면서 모략과 재능을 연마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위에 여호와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는 이사야 선지자 예언 그대로 원래 탄생하실 때부터 그 안에 신성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역사상 이름을 남긴 군주나 왕들은 대부분 정치적 공모술수에 능란했습니다. 그래야만 우선 정적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고 백성을 교묘하게 선동할 수 있으며 또한 외교에서 자국 이익을 꾀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 나라 정도를 다스리기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온 세상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기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신하들이 다 찬송하는 총명한 모력을 내놓는다 해도 그것이 이웃나라 왕과 그의 신하들에게는 반감을 불러일으키기 십상일 것이며 자국 백성에게는 이익이 되는 재능을 발휘한다 해도 그것이 타국 백성에게는 상대적으로 손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왕이 되시기 위한 가장 기본적 조건을 충족시키시는 유일한 왕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 공모술수가 출중한 왕이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의 지혜와 모력이 충만한 전 세계 역사상 유일무이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여호와 영이 충만한 왕으로 탄생하셨으며 그런 까닭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전지와 하나님의 전능으로 다스리시는 진짜 왕중의 왕이심을 굳게 믿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오판과 실정만 반복하는 세상 통치자와는 달리 백성의 공의로운 통치를 행하시는 왕으로 탄생하셨습니다. 3절부터 5절에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목마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것은 세상 왕들이 다스리는 대표적이면서도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기 눈이 닿지 않는 곳에는 관리를 파송하고 자기 귀에 들리지 않는 사건은 신하를 통해 보고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처럼 눈과 귀의 감각에만 의존하여 판단하고 통치할 때는 필연적으로 온갖 오판과 실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이 세상 통치자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장차 탄생하실 메시아는 그처럼 자신의 오감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세상 군주와는 달리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왕이 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뻐하시며 사역하신 분이셨으며 아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곧 나의 양식이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 받으시면서 그 뜻을 이 땅에 성취하시는 것만이 이 왕중의 왕께서 행하시는 유일한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 왕이시니 그 사에게는 세상 군주처럼 어떤 인간적인 착오나 실수란 결코 있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메시아는 공의와 정직으로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를 다스리실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라는 말은 가난한 자를 위해 공의롭게 재판해 준다는 뜻인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정직으로 세상을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라는 예언 역시 마음이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왕의 사역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상 대통령 후보들이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내거는 서민과 약자를 위한 공의로운 정치란 실제로는 아무도 제대로 시행할 수 없는 헛된 약속으로 끝나고 말지만 오직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구체적인 현실로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 오실 메시아는 입의 막대기와 입술의 기운으로 세상을 치며 악인을 죽이는 공의를 베푸실 메시아가 되실 것이라 했습니다. 악인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사회란 그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 악인은 오히려 점점 득세하며 의인을 핍박까지 하는 이 나라의 현실은 그야말로 살맛이 나지 않는 기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께서는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입술의 기운, 즉 그 왕의 입에서 선포되는 법이 모든 악행을 철저하게 재판할 것이며 입의 막대기, 즉 그 왕의 입에서 나오는 선고가 모든 악인을 엄중히 처벌할 것이니 그런 날에 어떻게 악인이 기세를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실 메시아는 바로 그런 통치자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고 예언되었습니다. 허리띠와 몸의 띠는 겉옷을 고정하여 활동을 편하고 기동성 있게 하려고 두르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공의와 성실로서 당신의 통치 활동을 아주 탄탄하고도 부지런히 행하시는 왕, 당신의 왕국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조금 더 허술함 없이 신속하고도 완전 무결하게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그 어떤 유력한 인물이나 단체도 이런 왕 앞에서는 아무 비판이나 압력을 가할 수 없고 오직 통치의 대상이 될 뿐인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정치인은 대부분의 경우 자기네 당에 정치 자금을 조달해 줄 수 있는 재벌의 이해관계에 맞게 정책을 펼쳐가고 자기네 후보에게 표를 던질 수 있는 유권자의 구미에 맞는 법을 제정하여 나가느라고 사실상 공의 따위에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일단 권력을 잡으면 순전히 유아 독존적인 교만에 사로잡힌 제왕적 대통령이 되거나 의회 독재 정치에 빠지면서
민생은 실상 안정에도 없고 아예 법치 자체까지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처럼 자신의 선입관에 사로잡히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영향이나 간섭도 전혀 받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하나님의 공의로서 성실하게 다스리시는 왕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실로 예수님만이 당신의 천년왕국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그처럼 완벽한 공의로 통치해 주시는 진정 의로우신 왕이심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부귀영화에만 골몰하는 세상의 인과와는 달리 인류의 진정한 이상향을 구현시켜 주실 왕으로 탄생하셨습니다. 6절 이하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어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름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인류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 온 세상 역시 함께 저주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동물과 동물 사이에 약육강식, 싸움, 죽임, 무질서, 미움, 살인 등이 생긴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 결과 로마서 8장 19절부터 23절이 증언하는 대로 피조물조차 사람과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와 같은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저주 상태에서 해방되어 자유에 이르는 날을 고대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이 구절은 바로 그런 꿈같은 날이 메시아 왕국 도래와 함께 실제로 성취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라는 말씀은 천적이었던 동물들까지도 서로 사이좋게 공존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원래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채소와 열매를 그리고 모든 짐승에게도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시는 등 초식만 있는 평화로운 상태였는데 바로 그런 완벽한 창조 질서가 회복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는 말씀은 더는 사람에게 괴롭고 위협적인 존재가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젖먹는 아이란 가장 취약한 상태의 인간인데 그런 유아까지도 아무 두려워할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안식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모든 슬픔과 고통과 죽음이 다시는 없는 나라, 아예 저주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새하늘 새 땅의 세계, 전 인류가 그토록 꿈꾸어오던 유토피아가 바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진짜로 실현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처럼 믿기 힘들 정도로 완벽한 이상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본문 9절의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라는 말씀이 대답해 줍니다. 그런 꿈같은 유토피아는 바로 이 왕께서 당신의 보좌를 두실 거룩한 시온산, 즉 교회를 통해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통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즉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는 신앙이 마치 바다에 물이 넘쳐나듯이 교회를 중심으로 온 세계에 전파될 때 진정 이와 같은 궁극적 복지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그 어떤 임금이나 대통령도 결코 이룰 수 없었으며 또한 앞으로도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는 일단 권력을 잡고 나면 자신의 부귀영화가 현실적인 최우선이 되기 마련입니다. 사실상 정권을 잡으라는 목적 자체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쩌다 한 번씩 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전적으로 헌신한 통치자가 나온다 할지라도 자기 나라 안에서 그 어떤 갈등이나 분열이나 불만이나 반복 없이 완벽하게 살도록 정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여호와라는 지식이 없는 불신자는 여전히 타락 이후의 저주 상태에만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거룩한 산 밖에 있는 장망성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죄악이 관영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메시아께서 세우신
이상향에 이미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 안에 그 지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이 거룩한 산을 중심으로 다시는 정죄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사탄의 상함으로부터 안전히 보호되는 완벽한 영적 복지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지식이 우리 영혼 속에 가득 넘치는 까닭에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신앙이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게 만들고 원수까지 용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고백하고 소유하게 된 신자의 삶 속에는 과거에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인간적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며 교회 중심으로 사는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처럼 행복한 천년 왕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탄생하셨으며 장차 저 하늘나라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 재림하실 실로 고마운 영원한 왕이심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 제국 위협 아래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른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바로 그 예언대로 아수르 왕은 비록 다윗 왕가의 후손들은 이겼지만 장차 이 이새의 뿌리에서 나신 왕은 절대 견주어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오늘날 불안한 국제정세, 침체된 국내 경기 등으로 떨고 있는 현대인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실로 믿음직한 왕 중의 왕이 아니겠습니까? 이야기 예수님을 나의 구체적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 성령 충만에 함께 입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통치만 의지하고 살면 우리 인생은 그 어떤 시험과 악에도 빠지지 않고 안전 보장을 받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끝까지 따라가면 틀림없이 천국에 들어가고야 마는 것입니다. 불세출이란 말이 있습니다. 좀처럼 세상에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뛰어남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불세출의 왕이 아니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현명한 군주나 유능한 군주나 덕스러운 군주는 가끔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동시에 완벽한 공의로 다스리시며 진정한 유토피아까지 성취시키신 왕은 예수님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좀처럼 나타나진 않지만 가끔 나타나는 훌륭한 왕 정도가 아니라 전무후무한 유일무이한 그야말로 최고 중의 최고의 왕이십니다. 2000년 전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으로 그 뿌리에서 난 한 가지로 오실 것이란 이 예언대로 우리를 위해 사람 몸으로 이 세상에 탄생하신 예수님, 자기 백성을 여호와 영의 감동과 하나님의 공의로서 다스리시며 끝내 새하늘 새 땅으로까지 인도하실 이 왕 중의 왕을 큰 기쁨과 감사로 함께 맞이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